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죠? 우리 홍요셉 전사님이신데 아까 물어보니까 평생 요셉으로 살아가지고 교회에서 요셉 설교만 하면은 좀 마음이 그렇다고 그렇게 말 들었습니다. 이 요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뭐 다니엘과 다윗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많죠, 그죠? 다니엘이나 또 데이빗, 들어가서는 또 뭐 조셉, 뭐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요.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명 뭐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막상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는 요셉과 같은 담대함은 사라지고요, 연약한 사람처럼 쉽게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이었고요.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요. 또 적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요셉처럼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의 관리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통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기도 하고 욥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을 알고 체험한다면 그 삶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세 가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보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우리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형통과 고난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외국 땅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진정한 사랑을 하는 라헬에게서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아이들보다는 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입히지 않았지만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야곱의 편애를 다른 형들은 불만을 가졌고 또 그 불만은 모두 어린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와중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와서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주술 때가 되어서 밭에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자기를 보고 모두 절했다라는 그 꿈이에요. 또 형들은 뭐 네가 우리 왕이 되겠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는데 또 눈치 없는 이 요셉은 다시 꿈을 꾸고 와서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형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그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이가 없었는지 나하고 또 엄마하고 너희 형들이 또 너를 위해 어떻게 절하겠느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미 형들은 화가 났고 요셉과 형들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요셉이 자기 꿈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를 판단하기 전에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통해서 꿈으로 요셉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재벌의 막내 아들 정도는 되어야 할 그 꿈이 바로 요셉의 꿈 아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 부잣집에서 그것도 10번째 아들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요셉 아니겠어요, 그죠? 가족들이 모두 자신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전하는 그런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참 힘든 어려운 그런 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개꿈이다라고 말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두 사람만이 이 꿈에 대해서 그 반응을 일으키죠, 그죠? 아버지 야곱과 꿈을 꾼 요셉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길고 고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그대로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긴 여정으로 그의 꿈을 계획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7년 동안 흉년에서 자기 가족들을 살릴 수가 있었고요. 또 그의 가족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살리게 함으로 실제로 그의 가족이 또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상징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즉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자신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요셉 자신만은 이런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바꾸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 좋은 군사들은 혹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훌륭한 선수 역시 지독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마운드에선 아주 멋진 그 메이저리거들을 보면요, 그들이 그 멋진 만큼 그 뒤에 있을 그 지문이 없어질 만큼 스윙 연습을 하고 한쪽 팔이 이렇게 늘어날 정도로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듯이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그냥 단번에 생긴 이름이 아니라 그죠? 우리 그림에도 볼 수 있듯이 그의 발이 문드러질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고통과 훈련 속에서 태어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돌아가서 김연아라는 선수 역시 고난 속에서도 피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또 그가 김연아가 되었고 또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들을 영광의 상처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축복과 풍성함을 올바로 누릴 준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보듯이 유명한 선수나 또 연예인들 중에 젊을 때 재산을 많이 축적해 놓았는데 몇 년 못 가서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부를 감당할 준비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도 똑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을 단련시켜야 할지, 또 어떤 것을 바꾸어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도 이 진리가 분명히 잘 보일 수 있죠. 요셉의 형들은 세겜 근처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서 그들을 살피게 했는데 형들이 그곳에 도착한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형들의 마음은 이미 그를 죽일 작정으로 그 마음을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형들 중에 맏형인 루벤 같은 경우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지만 이 분노에 찬 형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졌고요. 또 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준비한 고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가장 극악무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가 요셉이 되었더라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고 목숨을 보장받지 못한 그의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의 고난은 요셉의 어떤 부분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가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가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집세고 교만했으며 정말 지금 우리가 봐도 눈치고도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17살에 교만하고 눈치 없고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러만 다닐 정도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화초같이 집안에서만 있었던 그런 나약한 청년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왕의 감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그는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요한 변화는 그가 이런 험악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주 설교에도 나겠지만은 그가 애굽의 총리로 거듭날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어찌 사람의 꿈을 해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왕의 꿈을 해몽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그를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가 신뢰했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계속 유지되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찌 그 요셉의 고백으로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역사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불평과 분망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신뢰했어요. 그 증거가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결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요셉이 처음으로 팔려간 것이 이 그 보디발이라는 왕의 친위대장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비록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요. 또 주위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 가는 모든 곳이 막 전부 다 참 꽃밭이 막 되는 겁니다. 평화롭고 축복의 통로가 막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이 참 그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비록 이런 모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넘쳤지만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해 주셨던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지라도 누명을 쓰고 죄수의 삶을 살지라도 요셉이 가는 모든 곳에 범사에 형통하는 축복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함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의 나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지 의심하려는 유혹을 우리가 분명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나라는 생각에 음식을 시키고 밥을 먹다 보니까 내가 음식 먹고 있는 언제부턴가 계속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야, 그러면 내가 이 손님을 몰고 다니는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현상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주안의 교회에 오시면서부터 주안의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니까 그 사업장이 막 장사가 잘 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업에 떨어졌다면은 그 사업체가 복을 차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만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디발과 왕의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전반부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믿음을 분명히 잊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신뢰하는 우리의 계획의 삶을 우리를 통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 역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은요, 그가 죽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행했던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 사람들과 요셉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린 것처럼, 또 이 모세가 동족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미디안 강녀로 도망갔지만은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던 사건처럼, 또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려서 죄수가 되었고, 또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거절하여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또 결국 그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큰 역사가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엿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1편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는 이집트 왕자 2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2에 보면요,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나무 하나를 키우게 되는데요. 지하 감옥의 한 줄기 빛을 보며 자라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제목이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노래인데요. 한국어는 내 길을 더 잘 아시니라는 그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면서 함께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많은 그 방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께 닥칠 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늘 함께 그 길을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